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둘로 분열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아들의 잘못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제로 분열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하였지만 분열의 외적 요인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그릇된 정책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하자 유다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억압을 받았던 북부 열 지파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기에 앞서 그에게 솔로몬 시대의 강제 노역 및 세금의 멍해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나라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르호보암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는데 그들의 의견은 원로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거 솔로몬 시대보다 더 강압 정책을 실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좇아 그것을 북부 열 지파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고 결국 르호보암의 이러한 태도가 북부 지파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 왕과 북부 지파 사람들은 3일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자신들의 요청에 대한 왕의 대답을 듣기 위해 기대감을 가지고 모인 북부 지파 사람들에게 르호보암의 대답은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은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아버지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무거운 부역을 부과하고 더한 포갑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러한 르호보암의 태도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신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쫓아 강압 정책을 펴고 이에 북부 지파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는 것, 이 모두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일부러 교만하게 하고 포악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만 르호보암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심으로 이를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15절의 표현이 르호보암과 그의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닐 뿐더러 또한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부 지파의 교만을 용납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자신들의 요청을 듣기는커녕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북부 10지파 사람들은 주저없이 즉각 다윗 왕가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16절 17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준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을 듣기보다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모욕적인 말로 그들의 원성을 샀고 이에 분노한 북부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예고한 포갑 정치에 맞서 지파 간의 뿌리 깊은 감정을 끄집어내며 다윗 왕조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다윗과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사실 북부 지파는 다윗의 집안과 어떠한 혈적 관계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충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유산이라는 가족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조는 자신의 집인 유다 지파만을 돌아보라, 즉 다스리라는 말인데 이제 북부 지파들과 다윗의 집은 같이 거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북부 10지파는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결국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지지를 얻는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그런데 민심이 이러한 상태인데도 르호보암은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북부 지파에게 역군 감독관 아도람을 보냅니다.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북부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얻어 반쪽짜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부 지파와의 관계가 깨진 후에도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르호보암은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북부 지파에게 역군 감독관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말했던 포갑 정치의 일환으로 강제 노역과 세금 징수를 담당했던 아도람을 파송해 북부 지파들을 힘으로 누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북부 지파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군 감독관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상황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르호보암은 황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했고 결국 북부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절 20절.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된 이유는 무엇보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태도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그들에게 부여된 무거운 멍에를 벗겨줄 것을 호소했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것이라 말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솔로몬이 백성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참으로 기뻐하시며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게는 젊은 시절 솔로몬이 가졌던 백성을 향한 자비와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한 르호보암을 향해 분노하여 반역함으로 국가의 분열이라는 비극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도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보다 내부의 말이나 행동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길이며 동시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